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있나요? 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 무익한 종을 세워 또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여건과 형편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치관으로 묶이지 않고 영생의 지평에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어떤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야.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이제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거와 동일한 증거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축복이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정말 좁고 시시한 어떤 그런 안목에 그런 가치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보다 넓고 크고 깊고 영적인 차원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시시한 인생으로는 그 가치로는 헤아릴 수도 가늠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무게와 그런 질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지지난주에 이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라나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어른의 한 사람의 분량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도. 5장 후반절의 성장을 위한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로 6장도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시면 성숙한 경지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죠? 1절, 2절 사이에 보면 성숙한 경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그런 용어죠. 그런 표현인데, 이게 우리말 성경 말고 원어 성경도 같이 보면 이 성숙하다라는 이 구절, 성숙한 경지에 이 성숙하다라는 구절을 원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완벽한, 완전한,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그죠? 우리말에 더할 나위 없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흠잡을 데 없이,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간다. 그런 경지로 나아가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걸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많이 생각들을 해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거룩하다는 것을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나타낸 그런 결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건 거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기억은 인간의 인생이 끝나면 기억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 사이에 나와 있는 6가지 주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 6가지 주제에 그게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신앙의 6가지 교리를 가르쳐 줬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 하나님 믿음, 그리고 세례, 안수, 또 부활과 심판 6개. 6가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교리로. 그러면 한 가지, 6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6가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하길 원하는데, 먼저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회개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단지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그냥 기독교라는 것의 정보를 들었을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야, 다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회개예요. 회개란 제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뭐다?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네. 회개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의 여건들을 믿지 않아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떤 이가 말하듯이 아주 낮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어디로 간다? 멸망의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얕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몸을 돌이켰어요. 180도.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방향을 돌리면 뭐가 됩니까? 오르막길이 되죠. 오르막길을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오르막길을 갈 때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요? 주변의 인간관계의 힘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소유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진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자기의 안에서 나오는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 시간에 제가 이 신념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으로 살면 믿음은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자기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자기는 비워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 신념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세 번째로는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속하고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스스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믿지 않고 야트막한 지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야트막한 오르막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세례. 그래서 세례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또한 이 네 번째 이야기, 안수에 관한 이야기는 안수 받는다. 안수는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죄를 짐승에게 옮겨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자의 권위가 그 후계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때도 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들도 안수 받잖아요. 그죠? 그 권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병고침의 은사를. 병고침의 기도를 위해서 안수로 기도했다. 그를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일. 이 세 가지를 크게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안수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안수해서 이 사람 병 고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함으로 통해서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또한 성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죠.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부활을 약속하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고 끝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걸 믿느냐?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사는 소망이 단지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어떻게 크게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정받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디는 것.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 6번째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29장 27절 앞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 약속의 말씀처럼 죽어도 죽지 않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회개에서 거듭나고 영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심판은요 두렵고 공포스러운 협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에요. 왜? 그 심판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죽으면 잠들어요.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영생에 속할 사람인지 영원한 벌에 처할 사람인지 다 깨어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심판이 없으면 그냥 자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것에 대한 괴로워하셨지만 하나님과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지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으셨어요. 왜? 부활하실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는 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죽음은 어때요? 슬픈 일이죠. 헤어지는 일이니까. 그죠? 잠시 못 보는 일이니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이에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거듭난 성도는 이미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짓게 될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짓게 될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 안 지어도 나는 그냥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요? 그렇게 안 지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남들한테 사기 안 치고 어떻게 살아? 이거 속이고 어떻게, 속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미혹이 오더라도 그러지 않고도 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심판은 뭐다? 사탄과 마귀를 위한 심판. 그리고 그 사탄과 마귀에 속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우리의 피, 우리의 죽음,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음녀를 심판함으로. 음녀가 뭐예요? 사탄 마귀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러면서 우리의 죄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났어요. 아멘. 그 거듭난 성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이나 무서움과 불안과 불평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일이 잘 안 될더라도, 비록 일이 실패할더라도,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불안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함이 없는, 세상에 대한 염려함이 없는. 근데 만약 누군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신봉하고 여전히 그것을 아주 그냥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죄의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 신념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의인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한 건 누구예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 의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6가지 기초석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한 교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결국 타락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4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관두면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누리다가 그 천국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몰라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진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옥을 더 사랑하게 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밤새서 기도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그죠? 이게 바로 천국을 맛본 건데. 근데 결국은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은 30에 팔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다면 아까 제가 신앙의 첫 단추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했다면 돼요.
근데 가룟 유다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뭘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지금 4절부터 6절 이야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격려해야 된다. 서로 힘을 합쳐서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까지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 너 아무런 원수 진 사람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생각에서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할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히 타락한 이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순종해야 할 도리는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에게 맡기신 삶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 8절은 비유예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살을 줘서 땅의 밭에서 농작물이 나면 축복을 받고 똑같은 햇살과 똑같은 비를 머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비와 햇살을 받아들여서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햇살과 비를 받는데 그냥 자기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건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또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소명 거기에 합당하기를 구하면서 살아라.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 욕심을 구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잖아요. 그것만 구하지 말고 물론 그걸 구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구하죠. 예? 아니면 많이 벌길 구해요. 혹은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걸 구해요. 예? 아니면 자기 눈에 보이는 완벽한 환경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밌고 즐거운 일만 자꾸 구해요. 쾌락을 구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지시하고 그 지시를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걸 원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이 세상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마 7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50억, 60억 막 이랬는데 아마 지금은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소원과 바람이 다 달라요. 이 세상의 인구의 수만큼 이 세상에 소원과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모르시죠? 잘. 네, 모르실 거예요. 되게 재밌는 코미디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브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자가 뭘 하려면 그 일이 망가지고 그 기자가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꼭 자기한테만 물웅덩이가 생겨. 그래서 그 기자가 항상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불운한 일만 생기니까 하늘에다가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고. 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불행한 일만 생기니까. 막 그렇게 저주를 한 다음날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초대장이 왔어요. 응? 당신을 초대한다. 그래서 초대한 건물에 갔더니 자칭, 예?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흑인이. 예? 그래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하고 했다가 이 브루스에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루스한테 네가 그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이제 나의 권한을 넘겨줄게. 네가 한번 이 세상을 관리를 해봐. 그리고 줘요. 그랬더니 정말로 브루스가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예? 손가락을 딱 튕기면 갑자기 막혔던 길이 확 뚫려요. 그리고 자기 차가 거의 폐차할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고물차. 예? 근데 그러니까 생각 하나만 딱 가지고 이게 완전 최신형 스포츠카로 딱 바뀌어요. 그 정도로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자기 개인한테.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에서 막 뭔가 환청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모든 기도를 메모장으로 만들어 그랬더니 정말로 집안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가츠닷컴이라고 하는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모아. 그래서 이메일로다가 쫙 모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깔끔해졌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도 몇 통씩 이렇게 이메일이 차니까 계속 봐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다 예스를 해줬어요. 모든 소원을 다 예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100%다 들어진 거예요. 이 브루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들어줬으니 얼마나 세상이 행복했겠어요. 그죠? 행복했겠죠? 아니야. 해피월드가 열렸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옥이 열렸어요.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막 시위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냐면 제 인상에 남았냐면 사람들이 로또 회사 있잖아요. 로또 회사 앞에서 막 시위를 해.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첨이 됐어. 그런데 로또를 500원에 샀으면 당첨금이 450원. 로또를 샀는데 다 손해를 본 거예요. 1등에 당첨됐는데 당첨 금액이 자기가 로또를 산 금액보다 다 적은 금액. 물론 보통은 로또 사도 대부분은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만한 거예요. 당첨이 됐는데 왜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시위를 하고 데모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재밌게 봤지만 그 재밌는 영화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게 가르쳐 주는 어떤 그 내용이 있었어요. 영화지만 정말 코미디 영화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정말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이 세상이란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무질서와 또 혼돈과 혼란의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우리의 소원과 혹은 바람과 상관없는 일을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 세상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질서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거룩한 존재의 가치란. 즉, 열매 맺는 인생.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밭이 아니라 정말로 농작물이 자라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실을 하는 그런 인생, 덕을 세우는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이 꼭 이 6가지 기초를 잘 지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주님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오는 수학 공식처럼 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으로 뭔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좋은 일들이 그냥 즉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삶이, 거룩한 삶이 마치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건강한 열매를 맺는 농작물을 내는 것과 같다. 그런 과정과 같다. 그래서 만일 똑같은 햇살과 똑같은 비를 머금으면서 그 땅이 엉겅퀴나 가시덤불을 낸다면 그 자체가 이미 혼란과 혼돈과 저주받은 모습이다.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생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나쁜 원수가 가라지 씨앗을 밤에 몰래 뿌리고 가듯이 마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원수 마귀는 심판받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불에 타 사라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잠시 악한 일들의 방해가 있고 걸림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좋은 농작물을 추수하려고 하지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의 결실을 방해한 일들도 많이 있죠. 건전한 신앙생활만 하는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 햇살과 비를 받는 게 아니라 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불법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오는 혜택, 은혜, 햇살과 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햇살을 받고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좋은 곡식을 내지만 세상은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말은 누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겠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좋은 씨앗에 곡식을 내는 우리들이 바로 그 곡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삶에 방해가 있고 거리낌이 있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히려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좋은 곡식을 농작물을 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성숙한 경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인간적인 노력과 수행으로 완성해가는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수준의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의 관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완벽한 의인의 삶을 허락하실 걸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좁디 좁은 세속의 시야에 갇혀 살던 일상을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듯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며 일상을 살아갈 걸 기도하며 그에 합당한 소원을 우리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의미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비와 햇살을 받아 유익한 농작물로 자라 유익하고 농작물로 자라 열매를 맺는 좋은 씨앗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직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소원과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시시하고 가벼운 가라지처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존재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알찬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교적 유능한 종교인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덕을 세우는 그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